이 시간 증거하는 하나님 말씀 제목은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여 주의 일하심을 경험하고입니다.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한 믿음을 소유하고 어느 교회의 청년회에서 인간관계 훈련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목사님과 청년 회원들이 배를 타고 항해를 합니다. 그 도중에 풍랑을 만났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렇게 전제하여서 자신들의 귀중품들, 소중한 어떤 것들을 다 바다에다가 던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들은 다 던져버리고, 청년들은 다 던져버리고, 또 목사님도 다 던져버리고, 최후의 한 가지만을 남겨놓아야 했습니다. 모든 청년은 하나님 또는 성경책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만은 자기 자식 둘만을 남겨놓았다고 합니다. 참 믿음이 필요해 보이는 목사님인 듯 합니다. 이야기이지만 우리에게 참 믿음이 필요하겠죠.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누구보다, 그리고 어느 누구보다, 어떤 것보다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확실함 가운데 거하는 믿음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볼 때 본장은 오늘 말씀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본장은 마태복음 9장은 전장인 8장, 마태복음 8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과 죄와 죄의 올무에 대한 권세를 가지셨다는 것을 여러 사건을 통하여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구원하실 참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장은 그러한 사실과 함께 죄인이야말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자라는 것, 그리고 구원에 이를 자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를 은유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갑니다. 그리고 오늘 사건이 일어나는 본 동네에 오십니다. 1절에 보니까. 그리고 2절부터 8절까지 사람들이 침상에 중풍병자를 메고 오는 것을 보시고 죄 사함을 선포하시고 병을 고쳐주시죠. 예수님께서 마태라는 세리를 제자로 삼아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서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비난하자 의원은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9절부터 13절에 그리고 17절까지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의 문제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죠. 26절까지는 또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고쳐주시는 사건, 마지막으로 38절까지 그 예수님은 두 소경을 고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또 벙어리를 고치시며 회당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여 주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입니다. 첫 번째 27절 중심으로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외치고, 맹인들은 어떠한 태도를 주님 앞에 보였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문제 상황 가운데 눈을 뜨지 못하거나 어느 또 다른 문제가 있다면 그러한 문제 상황 가운데 질병이나 아니면 삶의 어떤 오해는 문제가 있을 때 그 상황 가운데 주님 앞에 무엇이라고 외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들은 문제의 상황 가운데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예수님께 믿음으로 외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의 말씀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여기소서 하더니, 두 맹인은 죽게 고침을 받을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라오며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반드시 고침을 받아야 한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외쳤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외쳤던 또 한 사건, 그것은 주께서 두로와 시돈의 지방에 들어가셨을 때 귀신 들린 딸을 가진 가나안 여인의 외침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질에 걸려
불과 물에 넘어지는 아들을 둔 아비도 예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외쳤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5절 말씀에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적극한 진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이런 이들의 외침, 이런 이 사람들의 외침에 예수님은 반응하여 주십니다.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귀신 들려 눈이 멀고 벙어리 된 자도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마태복음 1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외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외치는 자들이 그 문제로부터 자유케 되었음을 이 시간 깨닫고 주께 외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주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렇게 많이 퍼져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께 외쳐야 될 것,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께 자유케 해달라고, 이러한 모든 질병 바이러스가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좋지 않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주님께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장에 해결되지 않게 보여도 포기하지 말고, 저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게 보인다라고 하여도 주님께 한번 기도하였다면 포기하지 말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다면 포기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맹인 바디메오는 잠잠하라 말하며 꾸짖는 사람들의 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소리 지르며 잠잠하라 잠잠하라 말했지만 더욱 소리를 지르며 확실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더욱 소리를 지르며 주님께 불쌍히 여겨 달라고 외쳤던 게 읽어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주님께 나아갔죠. 그 후 예수님은 보기를 원한다 하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같이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 10명도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침을 받게 됐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압니다.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누가복음 17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음을 확실히 믿는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질병과 고통에서 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렇게 많이 퍼져있는 이 시대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믿음으로 외치며 믿음의 생활을 하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침 그 시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 라고 누가복음 7장 21절에 누가복음 7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 상황 가운데서 혼자 낙심하며 있지 마시고 그 상황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자신을 불쌍히 여겨 주시라고 주님께 믿음으로 외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대로 되는 것을 깨닫고 28절과 29절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은 문제 상황이 주님 안에서 어떻게 됨을 깨닫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문제의 상황도 주님 안에서 믿음대로 해결됨을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회복을 경험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문제의 상황도 주님 안에서는 해결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이 일은 어떤 일은 문제의 어떤 상황은 반드시 해결이 되고서야 만다.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리고 그렇게 주님께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반드시 회복을 경험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부터 29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나오는 두 맹인의 눈을 만지시며 그들의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그들은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인한 또 하나의 사건, 고침 사건은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을 때 귀신 들린 딸을 가진 가나안 여인의 큰 믿음대로 딸이 고침을 받은 일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의 믿음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딸은 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으리라고 확실하게 믿었던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고침을 받았죠.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마태복음 9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고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그들 모두가 그 일을 이루어질 그 일이 어떤 문제 상황 그 사건이 해결될 것을 질병이 고칠 받을 것을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병에서 고침을 받았음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믿음이 없다면 그렇다면 나는 그 믿음이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믿음이 없다면 그 믿음이 없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믿음을 주시라고 주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불과 물에 넘어지는 간질로 고생하는 아들을 둔 아비도 그의 믿음대로 아이가 고침을 받았는데 그 아버지는 자신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라고 외쳤던 것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9장 23절부터 24절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소서 하더라. 우리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이 시간 깨닫고 큰 믿음을 소유하기를 힘써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 주세요 라고 주님께 기도하며 살아갈 것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한 문둥병자도 주께서 깨끗게 하실 수 있음을 믿는 믿음, 확실한 믿음이 있었고 그는 고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 말씀에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주께 불가능함이 없음을 믿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여 주님께 바르게 반응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신 회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요한복음 9장 6절부터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인정하시는 참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고 주님 안에서 문제의 상황도 믿음대로 해결됨을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의 일하심의 소문은 결국 퍼지게 됨을 깨닫고 30절과 31절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의 일하심의 소문이 어떻게 됨을 깨닫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 일하심의 소문이, 주님의 사역의 소문, 주님의 역사가 그 소문이 결국은 퍼지게 됨을 깨닫고 주님의 행하심을 전파하는 복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9장 30절부터 31절의 말씀 시작.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두 맹인은 예수님의 고치심으로 인해 눈이 밝아졌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후 예수님은 그 일을 아무에게도 하지만 알리지 말아라, 소문을 퍼뜨리지 말아라 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쁜 나머지 나가서 예수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고 맙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예수님은 곤욕을 겪어야 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다. 예수님은 또 숨어서 사역을 하셔야 했고 왕을 삼으려고 하였고 자신이 왕이라고 하였고 또 이렇게 모든 사역의 부분에 있어 비판이 많았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았을 때, 그리고 사역을 그렇게 조용히 감당하셨을 때 주님은 사역이 편했겠지만 그런 이 맹인들은 그 사실을 기쁨으로 기뻤기 때문에 외치고 말았습니다. 뻗뜨리고 말아서 예수님은 곤욕을 겪어야 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의 일하심의 소문은 결국 퍼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계신 곳에 빛의 역사가 있음을 이 시간 깨닫고 거룩한 길로 행하는 지금 이 시대에도 거룩한 길로 빛의 역사가 있음을 깨닫고 주님의 길로 거룩한 길로 행하는 주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사야 35장 5절 말씀에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주님의 있는 곳에, 주님의 빛이 임하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주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됨을 어둠이 빛으로부터 빛이 임함으로 어둠이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또 드러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태복음은 한 나병 환자의 고침 사건을 기록하는데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치신 후에 제사장에게 그의 몸을 보이고 예물을 드려 증거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4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함이 없으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주의 일하심을 경험하시고, 불가능함이 없으신 주님을 믿으시고 그 주님 앞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 일을 경험한 후에 문제 해결을 받은 후에 질병의 고침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일하심을 담대히 말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은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맹인은 자신이 고침을 받은 사실을 사람들에게 두려움 없이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9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해가면 번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봤더라.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로라 하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내보내기로 유대인들이 결의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 맹인은 담대하게 사실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 부모는 그래서 이러한 상황 때문에 아들에게 자식에게 직접 들어오세요 라고 말하였고, 이 맹인은 이렇게 사실을 주님 앞에 고침받은 사건을 담대하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사람들을 의식하기보다 주님 앞에서 진솔한 마음으로 기적을 경험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주께 외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행하심을 경험하시고 기적의 사실을 잘 증거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들은 이러한 복된 인생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삶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있겠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주님을 영접하는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 영접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이 기회임을 깨닫고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십자가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까운 교회에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모두 전적 부패한 존재임을 깨닫고서 원죄를 사실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의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는 천국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뜻대로 살았던 과거의 삶의 무게가 무겁습니까? 그 모든 무거운 죄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서 이제부터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믿은 주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담대한 믿음으로 주의 일하심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행하심을 전파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7장 36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경계하사 아무에게라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계하실수록 저희가 더욱 널리 전파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를 치료하신 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소문은 주님의 경계와는 달리, 주님의 법령과는 달리, 경고와는 달리 널리 퍼졌고 사람들은 놀라워하며 주님을 찬양하였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무관하게 살아가지 마시고 산자가 되지 마시고 주의 일하심의 소문이 결국 퍼지게 됨을 깨닫고 주님께서 여전히 이 시대에도 이 시간에도 살아서 역사하심을 깨닫고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또 가르치고 인도하심을 깨닫고 주님의 행하심을 전파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확실한 믿음을 소유하여 주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믿음 혹은 작은 믿음일지라도 확실한 믿음,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확실한 믿음을 소유하여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크게 쓰임받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들 살아갈 수 있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큰 믿음을 칭찬하셨죠. 마태복음 8장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희로 하인이 나으니라.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중풍병에 걸린 하인을 고쳐주라 하는 백부장의 요청을 받게 됩니다. 그 백부장은 말씀만 하시면 낫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칭찬하신 후에 믿음대로 되라. 백부장 너 믿음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 후 그 하인은 즉시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산을 명하여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르치되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자씨 크기의 믿음의 힘을 깨닫고 그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응답받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상을 주님께 올려드리시고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간절히 외치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문제의 사항도 어떠한 문제도 우리의 믿음대로 해결됨을 깨닫고 주님께서 이 믿음을 보시고 해결하여 주심을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일하심의 소문이 결국 퍼지게 됨을 깨닫고 주님의 행하심을 담대하게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여 주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찬양하고 나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 안에 내 믿음 있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주의 삼창하고 기도할 때 문제의 삶을 나의 문제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께 믿음으로 외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잡아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국제의 삶도 믿음대로 해결됨을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 회복을 경험하는 목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의 소문이 결국은 커지게 됨을 깨닫고 주님의 행하심을 담대함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 위에 주여 감사하며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 안에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백부장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구명인의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을 고침받았던 이들의 모든 아버지 이들의 확실한 믿음의 역사는 아버지는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해결만 역사는 아버지는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기적을 하나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주님께서 일어나시는 믿음을 소유하여 주님의 일하심을 하나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 안에 내 믿음이 있네. 주 안에 오 주 안에 내 소망이 있네. 오 주 안에 오 주 안에 나의 믿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장